어제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날, 즉 초막절이 끝날 때에 또 다시 무리들 앞에 나서 이들에게 본인이 누구심을 아주 클리어하게 밝히십니다. 이 기간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 옆에 은그릇에 매일 붓는 의식을 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이들에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예언한 그가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오늘 앞에 나서 그 진리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도 밝히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부끄러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들이 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신 생수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수를 통해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즉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의 존재의 유무에 따라 그 여인의 인생이 그에 얽매여 있고 그녀의 삶이 그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그 디렉션이 그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은 이후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뛰어넘어 기쁨에 가득 차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실로암 연못의 물같이 물을 기른 며칠 후에 그릇에 두면 썩어 버릴 듯한 그러한 물이 아닌, 그들이 실로암 물을 그리며 진짜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러 이슈들과 문제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증거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제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질 때마다, 또 예수님의 기적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반응이
첨예하게 나눠짐을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또 이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논리대로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바탕하여 예수님의 출신지가 베들레헴이 아니라고 그들이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러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 예수님을 잡아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그곳에 참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무리들의 반응을 묵상하며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재단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복을 누리고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원하시는, 부어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아랫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사장들에게 돌아오자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찾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는 그들의 행동에 반론하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행동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에 대해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하고 그 증거들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화를 내며 비난하고 있음을, 또 적대시하는 태도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위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것들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줌을,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의 신앙의 조언들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교회에 섬기고 있는 지체들과 목회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이유가 아닌 그 말씀을 나의 조언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그것과 다르기에 적대시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의 신앙에서 고쳐나가기를, 신앙을 점검함으로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 줄 것을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조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것들에 조율하여서 하나님의 트랙으로, 하나님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